10여 년 전에 걸그룹 가수, 우리나라 걸그룹 가수 레디스 코드라는 5인조 여성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레디스 코드라는 여성 걸그룹이 2014년도에 저 대구에서 열린 음악회를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에 영동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5명의 그 걸그룹 중에 2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었던 자동차는 스타렉스였는데 차량 뒷바퀴가 빠지면서 그 차량이 전복을 당한 거예요. 그럼 차량의 뒷바퀴가 왜 빠졌느냐? 그 스타렉스 차량은 렌트카였는데 그 당일날 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렌트카에서 수리를 하면서 바퀴 4개를 다 교체를 했는데 중국산을 사용한 거예요. 유사품을 사용한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새 것이라도 아무리 정비를 잘해도요, 진품이 아닌 가짜를, 유사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들 중에 짝퉁 때문에, 유사품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아주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짜 리튬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해서 그게 폭발하는 바람에 집 전체가 불을 타는 화재 사고가 나는가 하면은 가짜 건강식품이나 약품을 가다 복용해가지고 그 독성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가짜 화장품을 사용해서 피부염을 일으킨다든지 중금속에 노출이 돼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짜는, 그런 유사품은 국가적으로도 아주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안전의 위험을 초래해서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그런 유사품 때문에 생산산업에 엄청난 차질이 일어나고 피해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유사품은 대부분 범죄 조직과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무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가 경제에도 굉장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가짜, 그 유사품, 사이비를 조심해라, 사이비를 철저히 배격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을 찍어 불에 던져버려라, 내게서 몰아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사품과 같은 가짜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저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온갖 사품의 가짜가 있듯이 기독교에도 가짜 기독교가 있습니다. 사이비 기독교가 있다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통 기독교인지 가짜 기독교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슷해서 잘 분간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목사들도요, 그런 새로 발견되는 사이비는 잘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사이비로, 이단으로 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본심에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탐욕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진실된 것인 양 위장을 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온유한 척하고 선량한 표정을 지으면서 속으로는 먹잇감을 찾으려고 먹잇감을 물어뜯고 넘어뜨리고 삼키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양의 옷을 입고 노락질하는 의리와 같다, 이리와 같다.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노락질하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와 같은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깜빡 속는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말을, 인기를 얻을 만한 그런 말을 하니까 모두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선지자인데, 진짜 선지자인데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왜 배척을 당했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진실을 말했는데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진실을 말했는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평강하다, 달콤하고 기분 좋은 말만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심각성이나 그 심판의 필요성은 말하지 않고 그저 평안하다는 말만, 달콤한 말만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듣기 좋은 말만 전한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패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 신자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한 그런 신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변화되지 못한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사람, 세속적인 방식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라고 하는 가짜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고 나오셨을 때에 그 가룟 유다가 찾아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한 그 입맞춤은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의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의 입맞춤이 아니라 거짓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입맞춤을 통해 가지고 금과 몽치를 든 무리들에게 보내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와 그런 거짓 신자들을 조심해라, 삼가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모습이 진실한 믿음이고 어떤 모습이 거짓된 믿음인지, 어떤 자가 참 선지자이고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짜 명품하고 진짜 명품을 우리 앞에 갖다 놓고 고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고를 수가 없습니다. 가짜 명품하고 진짜 명품을 심지어 전문가들도 한참 들여다봐야 하고 현미경이나 장비를 동원해서 한참 들여다봐야 그제서야 분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 사무실에 방문을 하면은 그분은 꼭 보이차를 내줘요. 보이차를. 중국에서 가지고 온 진품 보이차라고 내놓으면서 하는 소리가 그 보이차 한 덩어리가 10,000원이나 나간다는 거예요. 보이차 덩어리를 보여주는데 매주 덩어리보다도 훨씬 작은데 피자 작은 거 만한 그런 보이차 곡 하나가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은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실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는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그 20절 말씀에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증거를 보면은 참인지 거짓인 줄을 알 수가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못된 나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봄의 계절이 돌아왔으니까 나무들마다 순이 트고 꽃이 피고 잎이 이제 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상한 나무 가지만 갖고 있는 나무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과일나무 같은 경우에 도해지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과일나무를 나무만 보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해지면 살아서 과일나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가을이 되면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가을에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보면은 금방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과가 열려 있으면 그건 틀림없이 사과나무고, 배가 열려 있으면 그 나무는 분명히 배나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된 신앙인지 진실한 신앙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분별할 수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면 그 신앙은 분명히 진실한 신앙일 것이고,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입술로만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은 그거는 가짜 신앙 고백이고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나의 믿음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겠는가 할 때에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나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에서는 불법을 행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말씀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불법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랑의 법,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내면이 근본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변화가 되면은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자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은 교통경찰관들이 음주 단속하는 그런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교통경찰관에게 음주 단속에 걸린 그 사람들이 보면은 한결같이 술 안 마셨다고 그래요. 음주 측정기를 입에 갖다 대고 불을 하면 불지도 않으면서도 자기는 술 안 마셨다고 따봤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술 취한 사람이 내려서 걸을 때 보면 비틀비틀거리는 것이 휘청휘청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자기는 술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술 취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말이 분명치가 않고 몸이 비틀거리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횡설수설하는데 술 취한 증거가 다 외적으로 드러나는데 아무리 술 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들 누가 봐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성령에 취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드러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생활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환경과 관계도 없이 늘 그 삶 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불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그대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내서 긍정적인 쪽으로 나아가고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언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고난이 닥쳤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경치가 좋은 저 바닷가에 집 두 채가 세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편안하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그런 목적으로 그 경치 좋은 바닷가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벽은 하얗게 칠을 하고 지붕은 파란 지붕 기와를 얹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바다 쪽으로 창문을 내가지고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경관도 내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두 사람이 각각 그 집에서 아주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리더니 금방 경보로 바뀌고 그 경보가 특보로 바뀝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태풍주의보가 내리더니 경보가 특보로 바뀌더니 가로수 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길거리에 간판이 떨어지면서 뭐 집채 같은 파도가 울렁거리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 경치 좋은 곳에 지어놓은 그 집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중에 한 집이 그 창수와 바람을 이겨내지 못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였다 하는 것이지요. 그 반면에 한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지만은 그 집에 부딪혔지만은 무너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집이 아름답고 예쁜 집인 것은 똑같았는데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한 집은 반석을 기초로 해서 집을 지었고 한 집은 모래 위에다가 별다른 기초가 없이 집을 지었다는 것이지요. 겉보기에는 다 똑같은 집이었는데 그 기초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기초가 다르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까 금방 탄로가 나버리고 만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거짓된 신앙인지 진실한 신앙인지는 고난이 닥치면 분별할 수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같은 기초가 뭐냐? 그 기초가 뭐냐? 오늘 26절에서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나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무수의 말씀을 하지만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지시나 명령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쉬운 대로 적당하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고난이나 환난이 닥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24절 말씀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하나하나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얽히고 설키고 꼬인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내면의 삶을, 내 내면의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면은 그 삶이 복되고 바른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삶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종착점에는, 그 삶의 종착역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가짜들이 온갖 유사품과 사이비가 난무한 세상 속에서 진실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매력적이고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견고하듯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